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재직 세미나 그 마지막 부분에서 모든 직분자는,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모든 직분자는 기도하는 자다, 기도자다. 그러면서 우리 각자가 행하는 그 모든 직분을 행하실 때에 기도하지 않고 행하시게 되면, 그때 제가 자동차를 예를 들었죠.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엔진에 들어있는 엔진 오일에 제가 비유를 하면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직분을 하다 보니 그 안에서 마음에 불편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또는 같은 직분자들끼리도 서로 그 어떤 그 일을 하는 이런 걸로 이렇게 다툼이 생기는, 그래서 마치 엔진에서, 자동차 엔진에서 엔진 오일이 없어지면 불이 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요 재직 세미나를 마치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기도를 생각하다 보면 당연히 예수님이 이제 그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태복음 그 6장하고 누가복음 11장에 남겨주신, 우리가 매번 또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조금 나눠보자 하는 이제 그 이야기로 오늘부터 주기도문 강의를 시작을 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광고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오시면서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러면서 이제 그 첫 부분부터 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오셨겠지만, 제가 목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도 그랬듯이 구약 창세기를 들어가면서 바로 창세기에 들어가지 않고 그 이제 이게 백그라운드를 좀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막 자 어디 핍시다 막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스토리가 어떤 의미고,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가, 이제 그거를 살폈듯이 오늘 여러분들은 잘 오셨어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요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주님, 우리가 이제 고백할 때 주기도문을 하고 고백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배경, 그래서 그 앞뒤 전반적인 이제 문맥을 그 스토리상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 오늘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강의의 후반에 가서는 이제 오늘 나오게 되는 그 유대인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제가 지난 2주간 이걸 준비하면서 특별히 지난주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이 났죠. 여러분들 그게 이제 어떤 전쟁이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 조금 뉴스를 들으면 좀 아세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게 뜬금없이 오늘 이 이야기와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인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뒷면에도 보면 그 주님이 기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이 두 가지 기도가 있었다. 제가 재직 세미나 때 얘기를 했죠. 그걸 제가 이제 오늘 그 뒤편에 카두시하고 세모네레스 그 18기도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또 적어 드렸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그들의 이제 신앙 고백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이 지금 그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그 역사 속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전쟁, 뭐 이번에는 이제 팔레스타인이 먼저 했지만, 그래서 그 뒷부분을 제가 오늘 강의 후반에는 그 이야기를 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쪽 뉴스를 보거나 이런 데에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하여튼 저는 그래요. 뭐든지 간에 이렇게 조금 아웃룩, 그러니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 나무 안에 들어가고 막 나무를 하나하나 막 붙잡는 게 아니라 그 나무를 보기 전에 조금 뒤로 물러서서 숲을 먼저 좀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구체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러면서 이제 하늘의 의미, 우리 아버지 의미, 이제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다음 주부터 좀 시작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유인물 첫 번째 보시면 두 개의 주기도문이 존재를 하잖아요. 성경을 유심히 보셨으면 첫 번째가 마태복음 6장 그 9절부터 13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때마다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시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근거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주기도문이지만 조금 센텐스나 이런 게 조금 다르게, 거기에 보시면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게 조금 더 길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주기도문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렇게 조금 작은데, 이 주기도문이 탄생하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산상수훈, 그래서 팔복에 대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서 쫙 그거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 들어서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외식하는 자들처럼 막 중언부언 기도하고 막 밖에 나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요런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 줄 테니까 요렇게 기도하라라고 마태복음 6장에는 나와 있고, 그러니까 누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그냥 말씀을 하신 거고, 누가복음 11장에는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설교도 했지만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이 나오게 되는 배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요청을 해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요청하냐면, 예수님, 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야 니네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는 방법과 그거를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한테 쭉 가르쳐 줬으니, 그러니 예수님 우리한테도 좀 그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제자들이 요구를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었는데 그들에게 그러면 기도가 없었느냐? 그러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그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그들이 원래 하던 기도,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카디시, 요게 이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 끝에 같이 함께 읽었던 기도가 카디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침, 점심, 저녁이 되면 이 18가지 축복 기도, 요거를 쫙 이 사람들이 외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18번의 축복 기도에는 예수님 이전의 시대 말고 예수님 시대와 그 이후에 계속 조금씩 보완돼서 하여튼 오늘날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 18번, 18번 축복 기도,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장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이 시대에 그 시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과 원래 그 유대인들과의 요 관계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제가 간단하게 스토리식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훨씬 더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우리 그 지도를 그리면서 이렇게 이제 그 지중해가 있고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그 지도를 그렸는데, 그걸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놓고 예수님이 오시던 때에 이 유대인들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율법의 가장 출발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 그렇죠. 모세가 받았던 10계명을 바탕으로 이 뒤에 플러스를 해가지고 수백 개의 율법을, 그러니까 그 가장 기본되는 율법의 모체는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줬다는 10가지 계명, 요 계명 이외에 이제 그 뒤에 수백 개의 율법을 붙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이 율법은,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분명하게 뭘 기다리고 있었냐면 반드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거냐면 왕이에요. 왕. 다윗의 자손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왕인데 그 왕은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 예수님 오신 시대에 만약에 메시아가 딱 오면, 지금 이 예수님이 이제 오셨던 이 시대가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어떤 시대냐면 누가 통치를 하고 있어요? 로마가 이 유대인이 살던 이 지금 팔레스타인 그 땅을 로마가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비교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일본, 우리가 식민지 시대,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을 통치하고 그 아래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있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후손이요, 그리고 이들이 구약의 율법을 보듯이 막 구약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휘황찬란했죠. 막 다윗 왕의 역사와 솔로몬 막 이러면서, 물론 이제 뭐 바벨론 끌려간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어쨌든 만약 메시아가 오면 왕으로 와서
제일 먼저 눈에 두드러지게는 뭐가 끝날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하고 싸움에서 이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꾸 어떤 게 있냐면 메시아가 오면 그 당시 현실에서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제 그 땅에 대한 회복. 그렇죠? 그래서 옛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어떤, 그래서 아마 이들의 머릿속과 마음속에는 하여튼 메시아가 오면 지금 이 현실 정치나 현실 상황에서의 이제 요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아 관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게 이제 거짓걸 정도가 아니라 예수가 오긴,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가 유대인이 돼보자고요, 이 시대에. 아니, 하나님 율법 잘 지키고 있고, 이게 물론 율법을 지킴으로써 뭐 구원에 이르는다는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있다 보면 이 백성을 살려줄 메시아가 올 거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AD 한 30년부터 해가지고 저쪽 시골에서 태어난 애가 청년일 거 아니에요. 저기 어디서 저 나사렛 어디 저 촌동네, 그리고 이제 그 동네 자체가 뭐 별로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이외에 특히 그 위쪽은 별로. 근데 자꾸 자기가 뭐라 그래? 메시아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자꾸 이 청년, 이제 뭐 우리가 공식적으로 30살부터 3년의 공생애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부터 33살까지 이걸 할 때 자꾸 자기가 이제 메시아라 그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니들이 유대인들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근데 말이 돼요, 안 돼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뭐예요? 뭐 예를 들면 다 때려 부수고, 이 당시에 로마가 권력이 굉장했지만 그거 로마 게임도 안 되고, 왜? 유대인들의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이니까요. 근데 자꾸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와 이러면서 이 예수가 뭘 도전을 해요? 가끔 뭘 도전을 하지? 율법을 가끔 도전을 하잖아요. 그 안식일에 뭐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제자들이 가다가 배고프니까 뭐 이게 까먹지. 안식일에 그 회당에 가가지고 또 이게 손 마른 사람, 이렇게 중풍풍자 걸린 사람을 안식일에는 절대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게 이제 율법인데, 그걸 지켜오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는 와가지고 자꾸 말도 안 되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기도 하면서 율법하고도 자꾸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견딜 수 없었던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가 병자를 고치면서 자 이제 네 병이 나았다. 병만 고치면 또 혹시 모르겠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가 뭐라 그래? 네 죄가 이제 용서받았다. 네 죄가 씻김 받았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네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주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죄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최소 제사장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거를 아직 이 예수에 대해서 인정도 안 되고,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너무도 그 이야기가 당연한 얘기지만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율법에 놓고 이렇게 있을 때 이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명의 이제 뭐 초반에 12명의 이 제자들도 다 출신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맨날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배신했다 막 이러는데, 이거를 조금 깊이 공부해 보면 나는 이 예수를 따라다니던 이 사람들이 사실은 대단한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다 유대인이었고 다 그 안에 있었으니 자기들이 배워오던 가르침 받던,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면 한글은 세종대왕이 지었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뭐 그 얘기는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고, 야 그거 세종대왕이 지은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또 야사에도 이런 게 있어요. 세종대왕이 막 과학적으로 지은 게 아니라 똥 싸려고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그 문에 이렇게 격자, 왜 그런 거 야사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세종대왕님을 엄청 리스펙트 하던 우리는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있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배워오던 전통이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뼛속 깊이 가지고 있던 이 전통을 이렇게 하는 걸 깨면서 이 예수를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래서 출발을 했지만
가끔 가다 이들이 본연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제자들이 사실은 마음 한편으로는 아니었나 보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따라다니고 막 기적도 행하고 할 때는 3년간은 대단했죠. 저분과 함께라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실제 이제 사건에도 두 제자가 싸우잖아요. 그리고 엄마까지 와가지고 그 치맛바람으로 우리 아들을 나중에 예수님 누가 오른편에 예수님 누가 왼편에. 그러니까 이 따라다니던 속에서도 아직 이 전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전체적인 어떤 흐름과 맥락을 생각해 보면서 제자들을 하나씩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나 예수님하고는 좀 거리가 있던,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바라고 원하던 어떤 현실 국가나 현실 어떤 이런 차원에서의 통치자의 왕이 아니라 그걸 훨씬 뛰어넘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늘 몇 번 설교하지만 나라 또는 국가죠, 국가나 또는 어떤 이념, 이거 정치, 이 정치 이제 플러스 어떤 경제 이제 제도, 그러니까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자꾸 우리 개신교들이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이 안에 포함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우리는 초월하는 것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나라가 망하면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까? 6.25 때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공산당 놈들이 내려와가지고 나라를 다 이렇게 하니까 예배 못 드리지 않습니까? 교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지면 교회라고 하는 이 형태는 없어질 수 있지만 이 교회가 종국적으로 예수님이 원하던 그런 구원의 종착역은 아니거든요. 교회는. 우리 재직 세미나 때 지난번 얘기했죠.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보이는 교회는 이 땅의 교회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이 땅에 있는 이 교회에 매여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땅에 가면 그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할 그 보이지 않는 이제 표현이 교회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자꾸 기독교를 끌어내려서 때로는 여기다 써먹고, 그러니까 간단해요. 이 얘기는 제가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미국만 놓고 보면 첨예하게 싸우는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보세요. 막 박터지게 싸우죠. 예를 들면. 그러면 민주당에는 크리스찬이 없고 공화당에는 크리스찬이 없냐고요. 민주당에도 크리스찬이 있고 공화당에도 크리스찬이 있어요. 이거는 인간들이 그나마 만들어가는 이 제도 안에서 어떻게 좀 해볼까라고 하는 거지, 절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속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요걸 붙잡고 어느 특정 어느 나라가 됐든, 그게 어떤 이념이 됐든, 어떤 정치 제도나 이런 제도에 그냥 매몰돼 갖고 그 안에서 자꾸 그런 얘기들만 오늘 기독교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로부터 등을 떠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고,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한국에서는 불교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요. 왜 불교 인구가 늘어나냐면, 일단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이 복잡다단한 세상에 떠나서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잖아요. 일단 가면서 그래, 아이고 그냥 지지고 볶고 내가 아주 그냥 이게 마음 심란해. 근데 일단 올라가면서 그래, 이게 새소리도 듣고 시냇물, 거기에 가면 또 조용히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이제 그 템플 스테이, 그 불교에서는 조계종에서 그 굉장히 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수도승들, 그러니까 스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훈련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2박 3일, 3박 4일로 종교와 무관하게 누구나 들어와서 템플스테이, 그 템플스테이의 국가 보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때 기독교에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마치 이제 조계종의 사업인데, 그게 우리나라를 K컬처를 소개해 줄 프로그램 중에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요. 템플스테이가.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 세상에 매몰돼서 세상 속에서 막 지지고 볶는 일에 예수를 갖다 끌어다 걷다 집어넣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조금 이제 인터넷 이 정보 시대에 특히 젊은이들은 다 수많은 인포메이션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기 집에 앉아서 뭐 루블 박물관도 가잖아요. 저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웬만히 뭔가를 구분해낼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은 이런 모습을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게 과연 종교의 본연이냐. 그냥 그 지지고 볶고하는 한복판에 들어가 있네. 그렇지 않고 마치 속세를 떠나서 이렇게 쫙 올라가는. 참 가슴 아픈 얘기가 이제 이런 게 오늘날 2000년 예수님 시대 지나 2000년이 지나서도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게 출발이 이방인들에게 먼저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물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나 이 사람들을 껴안으려고 하는 그런 건 있었지만 예수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유대인 안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데 이 유대인, 그 시대의 유대인 안에서도 이제 제가 표로 정리해 드린 게 있는데 유대인 안에서도 여러 다양한 파들이 있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맨날 이제 들어보는데 제가 거기 첫 번째 보면 표에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걸 잠깐 한번 따라가 볼게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뭐가 있죠? 바리새파가 있죠. 바리새파. 그 첫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첫 번째 바리새파. 맨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별됐다. 이게 distinguish 이렇게 다른 거하고 분별된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철저하게 율법 뭐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저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한 율법. 그러니까 구약 성경으로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아주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러나 뭐는 믿어요? 부활은 이들도 믿고 있었던 거죠. 다시 사람이 죽었다가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부활로는 믿지는 않지만 때가 되면 죽은 자들이 다 다시 이렇게 이제 살아날 거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를 우리가 항상 그리고 예수와 대비해서 나쁜 놈으로 우리가 늘 그렇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째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미지가 좀 그렇잖아요. 바리새파 이러면 막 폼 잡고 막 다른 사람하고 좀 나쁜 놈처럼 얘기지만 사실은 이 바리새파 가운데 있는 이제 지도자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랬지만 이 바리새파가 실제적으로는 많은 대중들한테는 일정 정도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율법 안에서 살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율법 안에 있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때로는 내가 못 지키는데 얘들은 저거 힘들 텐데 끝까지 그거를 지켜가는 사람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파이면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문제지만 이 바리새파는 대중운동이기도 하면서 많은 일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정 정도의 어느 정도의 실제적으로는 존경을 한 다른 측면에서는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가 있죠.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두개파.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제사장 사독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제 나온 건데 이 사두개파는 어떤 거냐면 거기 제가 적어 드린 것처럼 모세오경을 인정을 하는 건 똑같아요. 그죠? 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바리새파하고 같은데 그런데 얘들은 뭐를 안 믿어요? 뭐를 안 믿어요? 부활은 이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부활은 믿지 않고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으로 오늘 딱 살다가 현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딱 이렇게 살다가 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고 끝이지 죽은 자들이 다시 다 살아나고 이제 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그래서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사실은 이 부활의 문제로는 서로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두 계파가 마음을 합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할 때는 이 둘이 또 마음을 합쳐가지고 예수에게 와가지고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합칠 수 있는 부분은 모세 오경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양쪽 다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활은 믿지 않고, 그러면서 현실주의자다 보니까 사두개파는 주로 뭘 하겠어요? 이 로마가 유대인을 이렇게 통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맞대어서 아니 어쩔 수 없다. 이 시대가 로마 시대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나 관료 요에 많이 진출하던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리새파는 진출을 하더라도 주로 이제 제사장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갔지, 막 바리새파인들이 현실 정치에, 이 당시 현실 정치에 뛰어들거나 그러지는 이제 않았던, 이게 이제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이고, 세 번째로는 젤롯 땅이라고, 헤롯 말고요, 젤롯 땅. 이게 질롯이라고, 이제 질이 시기 질투 이런 거잖아요. 이 열정, 젤롯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유대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의 일제의 식민지를 당하면서, 요즘 이제 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하여튼 말이 많은데, 이 독립,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민족이 왜 로마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 민족을 감히 태양신이나 또 잡신이나, 여기 이제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그 신들을 섬기는 로마에게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게 좀 표현이 이렇게 뭐 위험하지만 테러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불복종이죠. 로마에 싸워서라도, 저놈들은 싸워서라도 우리는 이제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해놓은 것처럼 저 아래 보면 예수의 제자 중에 가나안 시몬,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몇은 이 젤롯 땅 출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면, 오케이, 예수가 보니까 병도 고치고 막 기적도 행하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젤롯 땅 출신 제자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오케이, 저 예수라면 이놈의 로마하고 한판 해서 어떻게 되겠다? 해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오케이, 막 보니까 막 병도 고치고 막,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대충 이제 이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바리새인도 좀 율법에 근거하긴 했지만, 왜 여기하고 안 싸워 이러면서 좀 같은 편이 불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근데 예수가 갑자기 보니까 막 바리새파도 혼내거든. 좋잖아요. 율법주의자 혼내고, 이 사두개파하고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라면 이 시대를 뒤집어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로마하고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표현한데, 우리 시대로 보면 독립운동가들, 그것도 독립운동도 여러 차원이 있지만 항일 무장투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총 들고 직접 막 왜 청산리 봉오동 전투하듯이, 이 당시에는 총이 없으니까 이제 칼 들고 다니면서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상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그 파가 이 젤롯 땅, 열심당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거기 표의 마지막 보면 에세네파. 이 사람들은 앞에서 제가 이제 또 설명드린 불교하고 좀 비슷하게, 아이고 헛되고 헛되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복잡다단한, 물론 뭐 로마 때문에 속도 상하고 가슴도 아프고 기다리던 메시아는 오지도 않고 아직 그러고 있지만, 아이고 그런들 이렇게 저렇게 젤롯 땅 쟤네들처럼 막 악을 쓰고 싸우는 거나, 또 얘네들처럼 그냥 현실에 맞게 그냥 타협을 하는 거나, 아이고 저 바리새인은 그냥 앞뒤 계산 없고 지네 것만 하나, 이게 다 필요 없고, 에세네파는 뭐 한다 그래? 오직 자기들은 경건에만 이제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에세네파는 뭐 하냐면, 이 경건함을, 이게 바리새파보다 어떻게 보면 한층 좀 더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자신들의 경건함을 위해서 수행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몸을 자신의 몸을 좀 이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 하고 뭐 수행 또는 고행 뭐 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에세네파의 대표적인 출신이 누구냐면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여러분 이런 어떤 그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우리 이게 만약에 정말 메시아 다시 오면 너희들 다 혼난다. 그러니 나만 내 몸과 내 이걸 잘 지키고 있자. 이 에세네파의 출신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가 항상 알기에 그렇게 얘기하죠. 광야에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이 사람이 입었던 옷이 뭐라 그래요? 그지 같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뭘 먹었다 그래요? 네, 석청, 메뚜기하고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에세네파가 가지고 있던 고행, 수행 이렇게 다 너희들 뭐 알겠는데 다 복잡하고 저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출신이었던 요한이 밖에 나가가지고 광야에 가가지고 이게 뭐 솔로몬이 한 얘기지만 헛되고 헛되도다. 너희들 다 회개하라. 곧 메시아가 온다. 그러면 너희들 큰일 난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칠 때 거기에 이제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바리새파나 얘네들도 가끔 물론 다 온 게 아니지만 몇몇은 찾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때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누가 너희들에게 이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쳐 주더냐 막 이러면서. 네, 그런데 세례를 줬지만 그래서 이 에세네파가 세례 요한이 여기 출신이고 그때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있던 이제 메시아 오실 거라고 하는 메시아가 그러면 유대인들 정통으로 생각하던 폼나게 말 타고 승리의 개선장군으로 오신 왕이 아닌데도 세례 요한이 이 30살의 청년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러면서 세례를 받겠다고 온 예수를 메시아로 바라보고 실제 세례 요한의 이제 거룩한 고백이 있잖아요. 내 뒤에 올 사람은 내가 그 신발 끈도 내가 못 맨다. 이제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주고 이때부터 이제 세례 받는 그 순간에 이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면서 예수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게 3년의 활동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딱 읽을 때 유대인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 대충 그냥 하던 이제 바리새인들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이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주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단순하게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하고는 비슷하지만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는 다투던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그러나 굉장히 현실주의자들 그러나 다 필요 없고 난 때려 부수겠다 이러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던 젤로땅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로는 표현이 헛되고 헛되도다 경건하게 나를 좀 말씀 안에서 지키자 하면서 수행하고 고행을 하던 에세네파 거기에서 사실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제가 처음 이제 올해 3월에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는 여러분들이 딱 세 사람만 알면 돼요 라고 제가 얘기했죠.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딱 중심에 놓고 이 앞에 누구를 이해해야 돼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하나 딱 놓고 그 다음에 예수의 뒤로는 누구를? 오래돼 갖고 다 누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 바울이죠. 바울.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구성 자체도 한번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결국 예수에 대한 이야기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세례 요한의 얘기까지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 가기 전에 여기에 사도행전은 누구예요? 근데 사도행전 속에도 바울이 들어가 있긴 해요. 16장부터인지.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나 하는 게 사도행전인데 그 뒤로부터 사도행전 중간부터 로마서로부터 해가지고 저 뒤까지 바울이 쭉 쓴 편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 그리고 이제 예수를 만났던 사울이었던 바울이 이 뒤에 이제 교회들을 어떻게 이렇게 해 나가나. 캐톨릭에서는 뭐 베드로를 뭐 인물로 넣을 수도 있겠죠. 하나 더 해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로마 카톨릭의 초대 교황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맥락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디 파라 그랬어요?
파로 따져보면 SNF파예요. 바울은 굳이 따져보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 쪽이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요 맥락으로 놓고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편지 속에서도 율법으로는 뭐 속된 말로 야 임마 니들 자꾸 율법 얘기하는데 그거 율법 따지면 임마 나도 한 가닥 했어. 예를 들면 니들 자꾸 율법 하는데 내가 임마 가마리엘 뭐 하여튼 얘기하면서 내가 율법 니들 이거 틀려. 그런데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 율법 안에서도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됐으니, 그렇다고 바울이 또 로마서에 보면 분명히 율법이 다 필요 없다고 예수도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제가 이제 한 몇 주 전에 또 한번 설교했죠. 그래서 예수가 막 율법을 뒤집고 바울도 율법을 뒤집은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은 있지만 그 율법에서 놓쳐버렸던 부족했던 이제 그걸 저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채워가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던 게 이제 바울의 모습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람들에게 줬던 기도를 줬던 그 대상이 누구냐면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다. 그러면 이 기도를 받아들여야 될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각각 조금씩 다른 생각들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결국 하나로 이렇게 해보면 사실은 누구에게로 향해 있어요? 결국 하나님. 좀 무식하게 얘기를 해서 오늘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주이시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메시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근데 이제 웃긴 게 그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그 전쟁 얘기하면서 뒤에서 얘기할 건데, 아니 우리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국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또 좋아해요. 왜냐하면 막 길거리에서 데모를 갈 때 막 미국 성주기 들고 이스라엘 그 다윗의 별 이스라엘 국기를 갖다 흔들고 있는데, 이게 나는 신학을 공부하고 이 목회자로서 참 아이러니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에서 나간 이단들을 이야기를 할 때 메시아가 유일한 구원자인데 메시아 이외에 지가 구원자다 이러면 우리가 막 뭐 정명석, 이재록 뭐 이런 사람들 막 욕하잖아요, 이단으로. 그 이게 좀 무식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무식한 얘기지만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관점이 굉장히 좀 왜곡되어 있어요. 제가 이건 뒤에 가서 얘기를 할게요. 이게 어쨌든 하나님을께로 이들 모두가 다, 이들 각자 보세요. 바리새, 사두개, 젤로땅, SNF파 이들 모두가 다 목표 지점은 하여튼 바라는 마지막 그 지점은 결국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이제 주기도문 구체적으로 다음 주부터 들어가겠지만 제일 먼저 뭐라고 해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우리 아버지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왔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을 함부로 아버지라고 못 부른다니까요. 자, 여러분 잠깐 이제 한번 두 번째 페이지 보세요. 두 번째 페이지 카디시 기도부터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매번 설교 때 끝날 때 읽었다는 카디시 기도, 제가 읽어볼게요.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기지이다.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 지으신 세상 안에서 그분이 자신의 나라 다스리심이 다스리게 하시길 너희들의 생애에 그리고 너희들의 날대에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 전체의 생애에 속해. 뭐 하여튼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이에 대해 말하라. 뭐 이렇게 하고 아멘. 이 딱 읽으면서 뉘앙스가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은 하는데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본자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어쩐다 그래요?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보고 대신하라 그러고 우리는 못 봅니다. 그리고 실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다른 여러 가지 표현들로 그게 벌받아 죽을까 봐. 그러니까 시대가 흘렀지만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해, 이제 우리의 그 창조주이시기는 맞는데 그 하나님은 그분 제3자로, 그러니까 존칭이잖아요. 당신 이렇게 할 때도 앞에 대놓고 유가 아니라 이게 그 높여 올리는 우리가 당신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직도 떨어져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막 시작에 계신 하늘에 계시든지 아니면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여라고 불러버리잖아요. 그러죠? 그걸 떨어져 있고 뭔가 막 때로는 두려운 어떤 그런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그러니 제물을 들고 내가 직접 갈 수도 없고 항상 제사장을 세워두잖아요. 제사장이 대신 들어가고 나 대신, 내가 어찌 감히 그 거룩한 거기 가면 내가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 속에서도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 제3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 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막 시작하면서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이든지 하여튼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해서 두렵고 떨려하던 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예수가 마태복음 6장이나 누가복음 11장에서 가르쳐줬던 이 기도가 막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러면 저 자식이 이제 저 자식이 지었구나. 저 자식이 이제 하다못해 하나님을 지가 아빠라고 이제 예를 들면 저게 어디 감히 그 입에 함부로, 이런 맥락으로 시작이 되는 게 주기도문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18번 축복에도 보면, 근데 18번 중에 보세요. 4번, 6번 보세요. 4번, 6번 보면 우리 아버지라고 여기가 표현이 되어 있는 게 딱 2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신학자들은 이게 이제 나중에 붙여졌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 한편에서는 아니 원래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우리의 아버지가 예수가 이야기하던 그 친밀감, 관계 속에서의 그 아버지가 아니라 아직도 6번 보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가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조금 멀리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그 아빠가 아람어에서도, 한국에서도 아버지 말고 우리가 아빠는 친근감으로 하듯이 아이들이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그 아빠라고 하는 단어 똑같이 희한해요. 아람어하고 우리 한글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18가지 중에서도 뭐 아버지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전체 맥락에서는 앞에 있었던 카두시 기도처럼 하나님은 아직 먼 대상인 거지. 그렇게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거나 내가 막 갔다가 막 끌어당겨오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배경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거죠.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할 때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기도의 시작이 우리 아버지요. 놀라지도 않으시는 이제 표정이신데.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외워왔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그거 외워야 수련회 가면 밥 주고, 그거 못 외우면 밥 안 주고, 이러니까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자 외워왔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 맥락을 설명드리는 게 주기도문의 시작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가 이 모세 율법부터 해가지고 모세오경 특히 10계명에 나와 있는 게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이 있잖아요. 어디 갔다 막 네가 뭔데 하나님 뭐 이래저래 막 불러쌓고 뭐 이 맥락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얘기를 해준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기회에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젤롯당, 에세네파가 있었다. 이제 기억이 되시죠? 이제 좀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창에 다시 돌아가서 여기 아래 보면 정파, 그러니까 분파는 아니지만 역할이 있어요. 그 제일 아래 보면 또 성경에 많이 나오던,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서기관 있잖아요. 서기관. 네? 성경에 보면 이제 서기관.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바리새파인 중에도 서기관이 있을 수 있고 정파가 아니라 역할. 이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라이터예요. 라이터. 그러니까 그 율법에 대해서 필사한다.
이제 이 시대에는 뭐 인쇄가 없었으니까 율법이 이렇게 옛날부터 내려온 걸 누군가가 적어서 또 옮겨주고 막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거를 율법을 이렇게 필사 적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을 가장 많이 접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사람, 그러면서 또 제사 드리거나 이런 성전과 관련된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큐멘트, 그러니까 공문서를 만들거나 이런 사람들을 서기관이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회계, 총무, 서기 그러잖아요. 서기면 뭐예요? 앉아가지고 회의록 작성하는, 똑같아요. 그 서기관이에요. 우리 말로 하면, 한글로. 그런데 이 서기관은 특정 분파에 속하지 않고 그 역할에 따라서 어느 지파에서든지 간에 이제 그것을 했다 하는 거죠. 아시겠죠? 서기관.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젤롯 땅하고는 비슷한데 헤롯 땅이 있어요. 이 헤롯 땅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일제시대에 조선 총독부나 아주 그냥 친일파. 왜냐하면 헤롯은 이제 그 로마의 헤롯 대왕의 통치, 그러니까 유대인이 로마의 식민지를 받으면서 우리 시대, 조선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야야, 일본 안 망해 임마. 1945년 그 8월 15일 전에도 1945년 4월, 5월 이게 그 독립 역사의 그걸 보면 1945년 전까지 그래도 막 일본에 대해서 반대하고 했던 사람들도 1945년에 막 일본이 막 진주만 막 43년인가 하여튼 미국도 때리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에이, 일본이 안 망하겠다. 이거 일본은 이거 영원하다. 그러면서 참 안타깝죠. 광복 독립되기 한 1, 2년 또는 몇 개월 전에 전향한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의 기세가 될 것 같으니까. 이거 안 돼. 이거 독립운동 그 쓸데없는 짓이 안 돼. 이런, 그래서 그 역사를 배우면서 정말 안타깝게, 야, 이분들이 한 1, 2년 또는 몇 개월만 나는 그냥 독립운동파다 이랬으면 될 텐데, 에이, 안 될라나 보다 하면서 그때 넘어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제 1919년에 3.1 독립운동 이후에 그 뒤로 일본이 좀 문화정책으로 바뀌고 이러면서 30년대 넘어서면서 특히 40년 초반에 여기 진주만도 막 일본이 막 가서 어떻게 막 미국하고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하니까 안 되겠다. 이거 막 그리고 만주 중국 땅에도 올라가고 중국 먹고 미국 먹고 일본이 러시아 먹고 다 먹는다 뭐 이래가지고 자 이제 그 얘기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헤롯 땅이 뭐냐면 이 로마 통치에 적극 참여하면서 누릴 것 다 누리던. 근데 이제 이 헤롯 땅과 예수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 헤롯 땅은 어떻게 했어요? 로마의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심기를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일본 앞잡이인데 하이 뭐 이런 쏘댔으면 이러면서 막 이거 해야 되는데 자꾸 한쪽에서 예를 들면 막 뭐 독립운동가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으로는 어떻게 돼? 독립운동가를 탄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조용히 안 해. 너희들 시끄러워. 막 이 일본 앞에서 이래야 될 거 아니야. 헤롯 땅이 딱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땅이 왜 예수를 미워했냐면 어떤 종교적인 어떤 뭐 이런 율법과 이런 걸 떠나서 이 헤롯 땅들은 이렇게 해서 자꾸 유대인 안에 예수님이 막 수천 명 몰고 다니고 이러니까 유대인 안에서 자꾸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면 저 위에서 로마에서 뭐라 그럴까요? 야, 그거 좀 조용히 좀 안 시켜. 예를 들면 저 뭐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헤롯 땅은 그 반란이나 이런 게 일어나서 로마의 어떤 그게 뭐가 될까봐 걱정하면서 예수 보고 조용히 안 해. 입 안 다물어. 저 봐. 그러니까 각각 분파는 다르지만 자기들의 이해 요구에 따라서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각각의 역할은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어느 유대인들 어느 구석이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가 환영받을 수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냥 단순하게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미워했다가 아니라 유대인 전체에서는 그 예수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을 결단하고 예수 앞에 나오시던 분들을 보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 예수님이 자꾸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또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주변의 사마리아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 곁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죠. 어쨌든지 간에 이게 속된 말로 얘기하면 먹고 살만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빵 먹는 문제,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단순하게 그냥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먹었다가 아니라 어쨌든 그 들판에서 수천 명이 막 먹던 장면이 있잖아요. 그걸 자기가 체험도 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도 들었고, 그러니까 이 예수에게로 마음 둘 곳 없는, 항상 문제는 그거예요. 기득권들은 어쨌든 먹고 살만해요. 그게 나라가 바뀌든 식민지가 되든. 그러나 가장 그 밑바닥에 있었던, 그래서 이제 제가 늘 표현하지만 홀로 된 그 과부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 그들이 마음 둘 곳 없는 그 사람들이 예수 곁으로 쭉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현실 정치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우리나라, 미국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 뭐 시내버스 요금이 오른다. 예를 들면 막 뭐가 물가가 오른다 이러면서 막 뭐 짜장면이 뭐 얼마였다가 얼마 오른다 그러면 막 국회의원들한테 우리가 막 항의하잖아요. 막 물가가 너무 올랐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버스 탈 일이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짜장면값 몇백 원 올랐다고 고민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근데 그 국회의원들한테 우리가 막 그러는 거죠. 짜장면값 올라서 못 사겠다. 버스비 올라서 못 사겠다. 그럼 이제 국회의원들은 또 폼은 잡죠. 그러니까 물가 경제를 잡아야 돼. 맞습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들은 버스 탈 일이 없어요. 운전기사까지 따라다니고 수행원이 몇 명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현실 정치에서는 현실 정치나 이런 거에 막 목숨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편에서는 막 기독교인들도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세워봐야 또 소용없어요. 인간의 이제 욕심이라는 게. 자, 하여튼 그 얘기는 제가 뒤로 가고. 자, 어쨌든 제가 요렇게, 아니, 저 양반이 왜 주기도문 한다 그랬더니 주기도문은 안 하고 뭔가 이 거창하게 하나 하는데 이 맥락을 이해해 놓고 이제 주기도문을 봐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몇 분은 표정이 안 좋으신데. 어쨌든, 자. 근데 이제 벌써 이거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보세요. 1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잠깐 또 우리 이무희 집사님이 또 샌드위치를, 와, 수박을. 요즘 하여튼 우리 일단 박수로. 지난주에 십자가와 그거 나무 받침 선물로 그냥 하여튼 감사합니다. 집사님, 진짜 부담되게 하시면 안 돼. 아니, 근데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시면 우리가 또 감사한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케이. 잠깐 저 간식 나누고, 그 다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물론 제가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이제 제가 나름대로 요 몇 년 전부터 요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모르고 있다가 요거를 그 뭐 눈물의 땅 또는 이제 그 울지마 팔레스타인 뭐 하여튼 요런 그 중동에서 평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쓴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보면서 특히 눈물의 땅 그 책을 보면서는 정말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 2008년인가 내가 그 책을 읽었던 것 같은데, 군대에 있을 때니까 제 무지함에 제가 스스로 왔던 몸서림을, 이렇게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뉴스 나면 중동 전쟁 이놈 새끼들 이거 했었는데, 그 안에 이제 물론 아직도 이란, 이라크 막 이쪽 그 이슬람 깊이 들어가는 거는 저는 논외로 할게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놔두고, 어쨌든 이스라엘하고 관련된 이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도 몰랐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오늘 이 뉴스에서 딱 보면 뉴스도 딱 보세요. 저 팔레스타인에서 특히 하마스가, 이제 표현이 하마스가 로켓을 5천인가를 쏴갖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맞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일단 그 얘기부터 하면 하마스에서 쏜 로켓은, 단어 로켓 이러면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야 돼요? 로켓. 하마스에서 쏴 제낀 그 로켓은 2m가 길어봐야 2m가 채 안 되는, 그게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막 로켓 이렇게 막 국군의 날 행사 때 막 퓨웅퓨웅 날아가는 이런 로켓을 만들 여건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되는데 꾸역꾸역 갔다가 이렇게 화공약품을 뭉치고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쏴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하면 화면에 나오는 자세히 좀 보세요. 이스라엘이 당했다는 로켓을 맞았다는 곳의 화면을 보면 자동차가 물론 불타고 자동차가 파편이 되고 유리창이 깨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한 공격은.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받아갖고 이놈의 새끼들하고 쏟아붓는 진짜 로켓은 그 사람들 건물을 다 때려보세요.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건물이 막 주저앉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스라엘이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먼저 그 얘기를 하고, 그러면 왜 지금 거기서 도대체 뭐 때문에 어떤 싸움이 나 이렇게 되느냐, 역사를 조금 이제. 근데 이게 우리가 구약의 역사, 우리 지난번에 공부 잘했어요. 구약의 역사하고 이렇게 비슷해요. 자, 이게 뭐예요? 갈릴리 호수고, 그죠? 예, 요게 이제 사해고, 그러면 예루살렘을 대충 요 지역으로 놓고 보면, 로마가 지금 우리가 아까 예수님 시대의 후반에 66, 70년, AD 70년경에 로마가 유대인들을 아주 박살을 내고 성전도 부수면서 그때 여기 살던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이제 최소한만 남고 싹 다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 쪽, 요 위쪽으로 가든 뭐 어느 쪽으로 가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 원래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원래 그러면 또 따져 올라가 보면 우리가 공부했지만 아브라함도 이쪽에 있다가 하란에 올라왔다가 내려왔죠. 원래 여기 살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 미국하고. 여기서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누구냐? 그렇죠. 근데 인디안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은 우리가 왜 인디안이냐? 우리는 인도 사람이 아니다. 우리를 인디안이라고 부르지 말라. 왜냐하면 콜럼버스가 사실은 인도 가려고 가다가 여기가 인도인 줄 알고 여기 와서 사람들 보니까 시커멓게 생겨갖고 에라 쟤네가 인디안인가. 그래서 인디안이라고 부르지만 여기 원래 미국, 그러니까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은 우리를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부르지 인디안이라고 부르지 마라,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기분 나빠해요 항상. 그래서 미국의 공식 문서나 다큐멘에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해야지 거기다가 인디안 이거 쓰면 싫어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면 이 땅은 사실 따져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도 우리가 이제 배웠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지만 그 땅에 이미 아모리 족속부터 시작해갖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다 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끝이 없어요. 원래 니네 땅이다. 원래 내 땅이다. 이거 끝까지 따라 올라가 보면 원래 여기는 아무 땅도 아니, 다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근데 어쨌든 한 2000년 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AD 66년, 70년 그때 그 유대전쟁, 이제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이 싹 흩어져갖고 그 디아스포라, 이제 전 세계로 흩어져 있었고 최소한만 뭐 조금씩 뭐 몇 프로 안 되는 이제 사람들만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고향으로 가야 된다.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아까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도 봤지만 이미 유럽은 종교개혁 이전도 그렇고 사실은 로마 캐톨릭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 캐톨릭하고 유대교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아니야, 싸워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만 유대는 아직 뭐예요? 메시아가 안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유럽의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시대로 올라가면 우리가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작살을 내잖아요. 그죠? 그게 뭐 어디라 그래요? 그게 홀로코스트 하면서 이 유대인들을 죽이게 되는 배경은 겉으로는 이 유대인들이 어떤 종교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게르만 민족 이외에는 다 쓸모없는 민족이다 이러면서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학살을 해요. 근데 2차 대전 끝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1945년에 해방이 되고
유엔에서 이제 물론 1897년에 유대인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너무 머니까 1945년 2차 대전이 끝났어요. 독일이 이제 히틀러도 망하고 일본도 다 망하고 그러니까 1947년에 11월에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전에도 물론 운동이 있었지만 그러면 유대인들의 유대 국가를 세워주기로 유엔에서 합의를 해버립니다. 유엔에서. 그리고 1948년에 실제 이곳에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유엔의 결정인데 이 시점에 여기에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언제 동안? 한 지금 AD 뭐 그때로부터 하니까 한 2000년 가까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48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가 정부가 세워지는 그때에 원래 팔레스타인들이 87.5%가 5% 그러니까 이 땅에 87.5%를 팔레스타인이 가지고 있었고 이 시대에 이제 막 세워지기 이전에는 유대인들은 6.6%만 그 땅에 있었어요. 근데 유엔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야 나눠 가져. 니네 땅을 좀 나눠 가져. 그러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56.43 내가 이거 숫자도 외운다니까요. 유대인들 니네 56% 가지고 그 다음에 원래 살던 팔레스타인들 니네 43%만 가져.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고 불공평하지. 자, 어이초 권사님 저 열받지 마시고 그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야. 그러니까 보세요. 87%였고 그러면 대충 나눠도 야 그러면 니네도 좀 양보해서 유엔에서 니네도 양보해서 니네 뭐 예를 들면 니네가 한 뭐 60% 70% 이제 들어오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56대 43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이 열을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그렇게 해서 4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동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이때로부터 딱 요거 발표되는 이 시점부터 계속 3차 최근까지 이번에 나기 전까지가 4차 중동 전쟁이 그래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이제 근데 너무도 희한하게 3차의 같은 전쟁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이겨.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기는 걸 이제 이 기독교나 한쪽에서는 거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랬다고 하는데 미국이 거기다 갖다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은 이미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경제 원조를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이제 뭐 아랍권에서부터 이 민주주의를 지킨다 뭐 이러면서 그걸 숫자로 따져보면 이스라엘 전 국민의 한 1년에 500불씩 매년 받을 수 있을 돈을 막 갖다 준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싸움을 하는데 67년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돼요. 67년에 그 전쟁을 6.1 전쟁 그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이제 지금 요 중에 이 67년 딱 전쟁 이후에 자 여기는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고 요쪽은 이렇게 자르면 요르단. 예? 요르단. 67년 이게 열받잖아요. 이게 요 전쟁을 한 뒤에 이스라엘이 요만큼 여기 지금 요쪽은 바다예요. 바다. 요 지역을 가자 지구라고 해요. 그 유명한 가자. 예? 요게 요 가자예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있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안. 한글말로 서안. 영어로 웨스트 뱅크라고 하는데 은행 뱅크가 아니라 하여튼 이제 뭐 요렇게. 근데 요게 어떻게 되냐면 이 서안 지구가 요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요렇게 끼고 요렇게 요만큼 쉽게 말하면 요렇게 제가 표현이 하여튼 하여튼 요 어간에 그러니까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안으로 다 들어가고 그렇죠. 요 안으로 다 들어가고 제가 일부러 예루살렘은 근데 이 예루살렘도 여기를 확대해 보면 서예루살렘하고 동예루살렘하고 나눠져 있어요.
동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이 서한 지구에 포함되어 있고 팔레스타인 땅,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왜 그러냐면 둘 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슬람 국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번 구약할 때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의 장손이지 이스마엘이 저쪽에서 보면. 근데 이제 우리 쪽에서는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 이삭 쪽으로 이제 내려오요. 이게 어쨌든 예루살렘도 이렇게 이제 반 쪼개갖고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여기가 이렇게 갖고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이 서한 지구 안에다가 계속 뭐를 만들어요. 뭘 만드냐면 그거를 정착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 저 이제 이렇게 나라가 48년 이후에 세워지고 67년 이후에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오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갖고 오면 여기다 물량을 엄청나게 돈을 주고 막 줘가지고 그러면 여기 들어가 살아. 근데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야 이 새끼야 너네 어쨌든 싸웠지만 이거는 우리 땅인데.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이제 67년 요때 요만큼 됐는데 지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서안은 완전히 그냥 팔레스타인은 다 이 안에서도 다 흩어지게끔. 그러니까 이때 전쟁 이후로 난민들이 몇백만 명이 이렇게 되는데 요 서안에 지금 약 한 300만, 여기 이 가자 지구에 약 한 220만 이렇게 팔레스타인인들이 살아요. 그런데 이 정착촌이 문제는 유엔에서는 분명히 이거 하지 말라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에다가 야 니네 막 그때 전쟁해하고 그래도 이 땅은 팔레스타인 주기로 했고 그랬으면 니네가 왜 여기 들어가서 사냐? 당장 저기 다 빼라. 전 세계에서 유엔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115개 나라가 이거 빼라 하는데 딱 두 나라 반대. 이스라엘하고 미국.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오케이. 이 정착촌에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들어가서 명목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우리 이스라엘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무기를 소지할 권한을 줘요. 그리고 여기에 사는 이스라엘인들은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공포를 느낀다 그러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쏴 죽여도 돼요. 아니, 물론 이제 그렇죠. 근데 법은 그렇게 돼 있으나 사람들이 이게 총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미국도 그러잖아요. 미국도 원래는 뭐 공공장소 이런 데는 안 되게 돼 있지만 총 있으니까 한번 쏴보고 싶기도 하고. 어쨌든 더욱더 기가 막힌 건 이게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 이 정착촌을 중심으로 장벽을 쌓아요. 우리가 여 멕시코에서 못 들어오게 하듯이 800km 전체 길이가, 그러니까 막 군데 이렇게 다 막아놓는 거지. 800km에 높이 8m짜리 장벽을 쫙.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여기 서안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이렇게 반드시 가면 되는데 거기다가 이스라엘 정착촌이 있다고 막아놓으니까 이걸 이제 막 돌아가야 되고. 그냥 제발 그거 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제 기억에 2006년인가 2008년부터 짓기 시작했고 지금 다 완성돼갖고 다 하고 있어요. 막아놓고.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서안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나마 여기는 나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이 이스라엘이 뭐 이렇게 도로공사나 무슨 이런 게 이제 건설 이런 거 할 때 노동자들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인들을 조금 데려다가 싼 임금 주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좀 부려먹기도 해. 그러면서 유엔에다가는 얘네가 이스라엘이 그러는 거죠. 야, 우리 그 사람들 지원한다. 이렇게 일도 시키고 뭐 어쨌든. 그러는데 여기는 그래서 이 서안에는 팔레스타인들도 이제 이스라엘에게 열받긴 하지만 이 서안을 대표하는 팔레스타인의 어떤 그 지도 그룹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이제 타파라 그래요. 타파. 근데 이 사람들은 약간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에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막 그 공격적이지는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조금 이렇게 되고. 근데 문제는 여기에 가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하마스가 공격한다 그러잖아요. 하마스는 이 가자 지구에서 그 대표로 뽑아 놓은
그걸 정부라고 할 수는 없고 대표로 뽑아놓은 게 여기가 바로 하마스예요. 하마스. 그래서 이 하마스는 이 이스라엘을 이번에 이제 공격하고 하는 건데, 이 가자 지구는 그래도 여기는 통행이라도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자 이쪽은 바다예요. 이 바다 어디까지도 이스라엘이 얘들 못 나가게 다 그 밑에까지 막아놓고 이 밖으로는 나오지를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땅굴을 파가지고,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은 조금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땅굴을 파가지고 그 이집트에서부터 뭘 가져오고, 그러니까 그게 한 번씩 발각되면 또 여기서 이스라엘이 막 갖다 포를 때려 부수든지 막 박살을 내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하마스 애들이 이스라엘을 때릴 때 자 다 막아놨어요. 그러면 막 그런 로켓 군사 무기가 어떻게 수입해서 들어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집트로 뚫려 있는 땅굴 기술이 북한 다음으로 더 대단하다 그러더라고요. 먹고 살으려고. 그래가지고 여기 서한 이 실업률이 뭐 한 40% 가까이 되고 여기는 45%.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요. 먹고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집트에서부터 땅굴로 들어오는 뭐 이런 걸로 버티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이제 물, 전기,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거를 사실은 이스라엘이 컨트롤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뉴스 딱 보시면 이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쳤으니, 그 국방장관이 나와서 그러더라고. 우리는 물하고 전기 절대 줄 수 없다. 그리고 문제가 지금 자꾸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면 지상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지상군, 이제 육군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거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열을 받았으니까.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저 새끼 하마스 편이구나,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여기 가갖고 제일 가까운 동네 가가지고 그 키부츠 농장 그쪽에 가가지고 막 인지를 14명인가를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으로는 앞으로 이거를 협상 카드로 쓰려고 그런다고. 뭐냐면 이렇게 지상군이 들어오면, 지상군이 막 쳐들어오면 이제 앞에다가 인질로 이렇게 세워놓고, 아니면 니네 들어오면 하나씩 죽인다 뭐 예를. 그러니까 어떤 행위든지 간에 그렇게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문제이긴 한 거죠. 그게 잘 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 이 48년 이스라엘이 세워진 뒤로 67년에 이 전쟁 뒤로 제일 마지막이 2008년에, 그러니까 이보다 이 앞선 1920년대부터 제가 봤던 기록은 지금 최근 이번 전쟁 빼고 20년대부터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사망자가 약 한 3만, 1920년부터 2000년대까지 거의 한 100년 가까이. 그런데 이런 전쟁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은 숫자는 이거의 3배에서 4배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구에서 약 한 10만이 죽었고, 마지막 전쟁에서는, 마지막 2008년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사망자가 13명. 근데 팔레스타인은 수만 명이 죽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이때 67년 이후로 이스라엘이 미국 모르게 비밀리에 이렇게 핵무기도 만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미국이 눈 감아 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미국에서도 유대인들이 3%잖아요. 3%인데 다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굉장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하고, 이건 난민촌이라니까, 쉽게 말하면. 생각해보세요. 옆으로도 여기는 이집트야. 근데 이집트 가는 거기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다 이렇게 막아놨다니까요. 그러니까 땅굴로 해가지고 농산물 받아먹고 이렇게 하고, 이 서한지구는 그나마 이제 여기보다는 낫고 조금씩 여기서 혜택 아닌 혜택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들 사람들 입장으로는 도대체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뭐 그래서 유명한 이제 그 평화 운동가들은 이게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인간 동물원이다, 인간 감옥이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런데 내가 어제 딱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나와서 그러더라고. 국방장관이가 참모총장인가 군사 지휘하는 그분이 딱 그러더만, 팔레스타인하고는 더 이상의 타협과 협상은 없다.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우리한테 도덕을 가르치려고, 이게 윤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 자기들이 이제 이 싸움이 정당하고 쟤들이 먼저 와서 그랬고 이랬으니 우리 이번에는 뭐 용서 없다고 지금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니까, 이게 이제
2008년 14년에 한 번 또 있었구나. 그 뒤에 이제 마지막 그 5차 중동 전쟁이 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주변에서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이제 아랍 국가들도 하마스가 벌인 그 테러에 대해서는 그게 잘했다고 하지 않아요. 왜 그 죄 없는 애들을, 어린 애들을 잡아가고 뭐 여자들 잡아가고 시키들 너네들도 잘못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너네도 이거를 니네가 자꾸 그렇게 쥐를 구석에다 모으니까, 그죠? 구석에 몰린 쥐가 뭐 한다 그래요? 야, 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자꾸 몰아내니까 얘네가 그러니까 이 가자 지구나 서한 지구 이 장벽이나 이런 것 좀 하물고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좀 이렇게 평화 공존을 하면 안 되냐.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나 유엔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하다못해 최소 67년 그 영토 분할, 그러니까 이게 67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조금 지금 이제 정착촌이 들어가고 다 무너졌는데 최소한 요것만 보장하고 요거는 그냥 평화롭게 그 사람들이 살게 놔둬라.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것만. 그리고 어차피 예루살렘이야 니들이 반 쪼갰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예루살렘은 니네 갖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좀 살게 놔둬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종교적으로 이걸 해 보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금 뭐 뉴스에 막 그 이스라엘 군 하나가 나와가지고 아기들을 하마스가 많이 죽였다 그러는데요. 2014년도 그렇고 어린아이들 300명인가를 죽였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스라엘은 로켓을 쏘면 하마스 지도부, 여기는 이 하마스 지도부를 죽인다 그러지만 그 로켓에는, 우리가 군대에서 하는 표현이 그 로켓에는 눈이 없다니까요. 그냥 쏘면 날아가서 거기 민간인이든 뭐든 그럼 건물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가자지구는 때리면 때릴수록 여기는 그냥 다 그냥 주저앉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으로는 팔레스타인들은 대화의 상대도 아니고, 이제 조금 그 평화운동, 이제 아까 하버드 대학 그 출신들이 하는 얘기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를 배경을 어디서 놓고 보냐면 구약 성경으로 본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게 이제 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이 이제 이 땅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점령하라고 한 땅이고, 이때도 그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봐라. 그 성 안을 한 번에 다 무너뜨렸지. 그 안에 뭐 사람 골라내고 그런 거 아니다. 다 했다. 이제 그렇게 이게 종교하고 결부가 되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는 그 우리가 상대를 안 한다. 자, 그러면 저는 그게 이스라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교가 중요한, 우리 개신교들은 이 문제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러면 전부 다 같은 생각인가? 아니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한 20에서 30% 그걸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도 20에서 30%는 이 팔레스타인하고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이 사람들 그 율법에 맞게 잘 번성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 개념이 폭력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실제 70년대에 이런 주장을 하던 이스라엘 총리가 테러도 당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 사람들은 빨갱이로 몰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새끼 왜 팔레스타인하고 우리가 이놈의 새끼들 정착도 못하고 다 쫓겨나고 실제 이제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서한 지역에, 가자 지구에는 그런 통계가 없지만 서한 지구 300만 명 중에 통계로 약 한 40만이 크리스찬이 있다고 그래요. 그냥 기독교인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대교와는 다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뭐 선교사님들의 뭐 노력인지 어쨌든지 간에 이 서한 지역 안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 40만이 크리스찬,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은 형제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구분 안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인종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원래 나라 땅을 이렇게 그 나라 땅을 이렇게 분할을 받거나 특히 이제 저 서한 지역에 들어가 정착촌 줄 때 이럴 때 따지는 게 뭐냐면 니네 엄마로 3대 여기는 이제 엄마 계통이 유대인이어야 이게 유대인이 되거든요. 니네 엄마를 낳은 외할머니를 낳은 그 위에 할머니는 뭐예요? 증조죠? 내가 이제 그것도 헷갈리더라고. 그 위에가 증조죠. 엄마, 외할머니, 증조 외할머니. 이 3대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못 봐요. 그러니까 완전히 혈통주의와 인종주의로. 그런데 우리 그 크리스찬들나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게 자칫하면 유대인은 구약이고 우리는 신약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를 쭉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거에 맞게 이렇게 하면 그건 다 우리 형제 자매의 우리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언약 백성의 개념인데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인종주의의 개념에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의 극단주의를 이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오니즘. 이제 시온산 얘기할 때 그래서 이 옛 영광으로 돌아가자는데 이 시온주의자들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가장 극단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 땅뿐만 아니라 이집트 일부, 그 다음에 이쪽 요르단, 그 다음에 이쪽 뭐 사우디. 그래서 이 시오니즘은 사실 우리 아시안인들이 깨달아야 될 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여기서 세우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표현이 하여튼 막 무식하고 무지몽매한 아시안들로부터의 우리가 유럽의 방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쪽으로 쭉 가면 이제 아시안들이잖아요. 이 서쪽으로 들어오는 데에 우리가 딱 막아주는 그 아시안, 표현이 그런데 무지몽매하고 나쁜 저 아시안에 대한 방패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갔을 때 작사를 해야 되는지 아무튼 아시안의 맛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더 할 얘기가 더 많은데 자세한 얘기 들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이제 중요한 그거 다 떠나서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바라볼 때는 이 문제를 자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출발을 했지만 지금 아마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을 만큼 정책들이 돼가고 있는데 미국은 유일하게 이스라엘 지금 사우디가 근데 이 하마스가 왜 이번에 여기를 때렸냐면 같은 이슬람권인 사우디가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어떻게 조금 이제 이제 좀 갈등 그만하고 이스라엘하고 조금 어떻게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사실은 이놈들이 이제 자기네 존재를 좀 드러내고 싶은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우디에서 이번에 왕자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마스의 공격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스라엘도 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탄압을 좀 그만해라.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제발 거기서 좀 싸움 좀 그만해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게 어쨌든 팔레스타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그 권에 있으니 이 지역에 이란이나 이라크나 다른 그 이슬람 세계들하고 또 연합이 되면 그렇게 이집트가 연합이 되면 그러면 결국은 또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서 지금 슬쩍 제일 기분 나쁜 놈이 누군지 아세요? 영국이에요, 영국. 이놈들은 지금 살짝 빠져 있는데 제가 왜 이 영국이 나쁜 놈들이라고 하냐면 아까 제가 45년도에 유엔에서 결의하고 48년에 이스라엘을 했다고 했죠. 47년에. 근데 이보다 앞서서 1차 대전 때 1910년대에 영국이 아프리카나 이런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 영국 애들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들의 힘이 좀 필요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한테 야 앞으로 니네 이 땅 여기 조금 남아있는 유대인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 땅 니네가 다 갖게 이제 우리가 해줄게. 그 선언을 한번 해요. 팔레스타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대전 때는 이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긴 하지만 또 이제 독일에 당하기도 했지만 그 유대인들 이 시오니즘이 극렬하다는 걸 알고 이 사람들에게 힘을 얻으려고 야 니네 이 팔레스타인 땅에
한 땅에 두 나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있지만 니네 나라도 여기에 세우도록 우리가 힘을 써줄게 해서 영국이 손들어주고 해서 47년, 48년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거기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영국은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 미국만 나서가지고 지금 죽이네 살리는 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찬들 또 지금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뉴스를 볼 때에 나오는 뉴스는 전부 이스라엘 편이라고 보면 돼요. 실제 2008년에 CNN이 조금 좀 진보적인 그 매체잖아요. CNN에서 이스라엘을 약간 비판하는 그 방송을 하나 냈다가 그 편집장이 6,000통의 그 항의 이메일을 받고 잘렸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이제 한번 역사는 있죠. 이 사람들이 그 홀로코스트를 당하면서 이제 우리 미국에도 유대인에 대해서 만약에 인종 차별하는 반유대주의자는 이거 디스크리미네이션으로 심하게 당합니다. 미국에서도 실제 법이.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 유대인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근데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지금 이 유대인 편에 이스라엘 정상적인 국가로 보이는 이스라엘 편에 다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방송을 보고 있는데, 현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지역의 평화 운동하는 단체인 피스나우나 이런 사람들도 그 안에도 아까 얘기한 이 올바르게 생각하는 20-30%,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디스포라,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국가를 세우는 게 우리의 그 성경의 바이블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디스포라로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그 평화 운동 단체에 막 들어가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좀 그만 괴롭히라고 막 데모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당해요. 왜냐하면 딱 좋잖아요. 마치 일제 시대에 친일이야 이런 개념인 거죠. 저것은 이제 거꾸로. 근데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서 안타까운 거는 그 매체나 뉴스나 이런 걸 보니까 그리고 미국은 알러지가 있잖아요. 테러 조직, 테러리스트, 하마스, 극렬 뭐 이런 단어 쓰면 알러지가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바라볼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야곱의 이름이기도 했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되고, 역사에서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서 이겼고, 이스라엘이니까 옳고, 이 아람,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든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여기는 다 나쁘고, 딱 흑백 논리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런 전쟁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이스라엘이 옳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하마스 저놈들이 가가지고 납치하고 사람 죽이고 이런 거, 그걸 잘했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 테러도 문제예요. 그러나 그 테러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하고 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지금 전 세계가 유엔이 경고를 해요.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정착촌 그거 국제법상 맞지 않다. 그만두고 다 나와라. 이 땅만큼은 저 사람들 어찌되든 굶어 죽든 말든 먹고 살게 놔두지, 니네는 다 나와라. 이스라엘은 노 하잖아요. 계속 늘려가요. 지금 저 서한지구의 정착촌을. 그리고 이 가자지구는 이제 완전히 이제 교도소가 된 거고. 그래서 우리 뭘 잘 모르시는 크리스찬들이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이스라엘이니까 우리 편 아닌가 하고 이스라엘 편을 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제가 마태복음 27장하고 마가복음 15장인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갈라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장도 없어지고 더 이상 성전, 이 예루살렘을 목숨 걸고 싸우는 이유가 그것 중에 하나예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그 성전, 그 개념인데, 아니 이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로서는 더 이상 성전은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게 우리 성전이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이 민족을 통해서 당신의 피조물인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오셨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 저 국가는 자기들 자체가
자기들이 마지막인 줄 아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로서는 이미 이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역할은 교회라는 거죠. 교회. 전 세계에 세워져 있는 각각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 땅에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겠지만 이 땅에 어찌됐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져 가게 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다 때려 죽이고 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근거를 성경에서 찾자 그러는데 나중에 레위기 18장에 가서 보시면 레위기 18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레위기 18장에 죽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무조건 이놈들 다 죽여라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 근친상간, 그 다음에 수간, 짐승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윤리,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이라는 거지 그냥 무조건 다 갖다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저희가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했지만 아브라함이 약 400년 뒤에 네 후손들이 이 땅에 가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살고 있는 아모르 족속이 아직 그 죄가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 죽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도 저들의 죄가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손대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도 구분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고 어떤 그런 명령으로 우리에게 준 건데 지금 이스라엘이 벌이는 건 이 안에 크리스찬들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물론 이제 이게 또 솔직한 얘기로 유대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제 그건 또 다른 얘기지만 그런 거 없이 저렇게 괴롭히고 있으니 이번에 이제 그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정부가 발악을 한 거죠. 발악을.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그들이 벌인 테러를 제가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마치 그러니 하나님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으니 자칫하면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으니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놈들은 무조건 악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유대인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대인들의 정파들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뿐 아니라 그들을 초월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껴안을 못할 사람이 없을 만큼 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받은 사명인데 거꾸로 뭣도 모르고 우리 개신교도들이 마치 그냥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기독교 안에서도 정신 못 차리는 기독교인들이 좀 많아요. 우리는 이미 유대주의를 넘어서야 돼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역사적으로 고통당한 건 있지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의 한계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초월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건 물론 이 시대 속에 이슬람교, 또 다른 불교, 카톨릭 다 있지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 사람들을 상대하는 방법이 예수가 마치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듯이 막 칼 들고 다 정복하라 한 것도 아니고, 예수는 제자들에게 명령할 때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세상에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가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증언하고 몸으로 보여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 전쟁을 하고 있고 제가 이 중동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게 그거예요. 군목이니까 군인들하고 설교할 때, 애들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문제에 딱 부딪히더라고요. 그러니 다 앉아있는 애들이 군인이니 니들이 앞으로 전쟁이 나면 총을 들고 가서 열심히 적군을 죽여라. 그럼 목사가 열심히 막 다 때려부수고 죽여라. 그게 이제 우리 신앙 고백과 이게 맞는 거냐. 그래서 6월 25일 6.25 그 기간이 되는 그 주간에 제가 늘 그런 설교를 하죠. 전쟁,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역사에서 배운 것처럼 멋지고 때로는 이기면 멋지고 이런 게 전쟁이 아니라, 지금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중동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태어난 이 아이들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이번에 당했던 그 아이들은 걔들이 어디 갔어요? 시오니즘을 알아요. 이슬람을 알아. 이제 막 태어난 그 아이들은 이거 어떻게 보면 거기에 우리가 똑같이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남한에 태어났으니까 제가 목사 되고 이러고 있지. 내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디
김일성 대학을 나왔더니 그 최고 대학이거는 뭐 하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는 전 세계 계신 교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뭐라고 해야 돼요. 당신들 그러지 말아라. 당신들이 아직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지만 당신들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우린 다르지 않다. 우리 하나님과 캐톨릭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 다만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과 이런 게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 야훼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근데 항상 표현이 그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의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우리께 속한 게 아니다. 그러니 가나안 들어갈 때 다 때려 부시지 않았느냐. 그 레위기 18장부터 시작해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도 선별해서 그들을 때려는 없애시고 때려는 멸하시고, 그러나 너무 죄 가운데 빠져서 돌이키지 못하는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전멸을 지시하시기도 하셨지, 그냥 싸구려 이유 없이 거기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솔직한 얘기로는 이스라엘 이 안에서도 좋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올바르게 판단하고 유대인 정통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거 샬롬이라는 게, 아까 그 권사님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평화의 인사로 샬롬 하는데,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이 공부할 때 그래요. 이 샬롬은 단순하게 전쟁이 없는 상태로서의 평화가 아니다. 그걸 뛰어넘는,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평화롭다 이런 정도의 샬롬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만한 갈등 또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증오하는, 시기하는 그런 마음 자체도 생기지 않을 만큼의 그 평화로움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샬롬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 신학의 어떤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샬롬 샬롬 하면서 샬롬 but without 팔레스타인이, 샬롬이지만 저놈들은, 샬롬이지만 이놈들, 아니 협상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물론 하마스라고 하는 통치 집단, 뭐 요 지도부들 좋아요. 그 사람들 다 죽이든지 뭐 테러리스트니까. 그러나 거기다가 물 끊고 전기 끊고, 이 전쟁 일어나기 전에 지금 물 전기 다 끊었는데, 그 UN WHO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쓰는 평균 물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0리터로 잡더라고. 먹는 거, 샤워하는 거, 똥 싸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 전쟁 있기 전에도 이 사람들이 물, 이스라엘로부터 공급받던 물이 한 사람 앞에 600에서 800리터밖에 못 쓰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거마저도 다 끄는 거죠. 전기도 다 끄는 거고, 물도 전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 사람들은. 저거하고 이제 싸우고 짜고 이스라엘이 그리고 지금 이 근처에 이 근처에 갔잖아요. 미국의 핵 항공모함. 근데 지진을 하는데 하마스의 공격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네. 그래, 이제 이스라엘이 미국 믿고. 자, 그런데 제가 한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또 다른 데 찾아보면 또 다른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조금 객관적인 이제 그 시대의 흐름을 보고 조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를 보실 때 이제 가자지구, 서한지구, 그 다음에 여기 정착촌, 하마스는 이 가자지구에서 선출한 대표, 여기 서한 지역에서는 안타파, THA 뭐 이렇게 타파인데 쟤네 그룹, 이 정도를 이제 머릿속에 한번 놓고 뉴스를 보시거나 이렇게 인터넷 좀 여러 정보를 찾아보시면 이번 전쟁을 바라보는 데 좀 도움이 될 건데, 요 아래쪽으로는 이제 이게 이스라엘이 갖고 있고, 이 옆으로는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여기는 이집트고. 근데 대대적으로 이집트하고 이스라엘도 안 좋아요. 예. 이제 구약으로 보면 출애굽을 해서 그러는지, 여기 이제 이쪽에 한번 전쟁이 수에즈 운하를 얘네가 막았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한번 이집트하고 싸워갖고, 근데 그것도 이스라엘이 이겨. 싸움하는 족족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저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뉴스에 나와서 그러더라고. 전 세계 딱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전 세계 누구도 우리한테 도덕을, 윤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인구수뿐만 아니라 돈이 미국에는 유대인들, 주이시들이 3%예요. 근데 그 3%가 2011년에 오바마가 한번
오바마가 한번 슬쩍 발언했어요. 이거 67년 경계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여기 서안에서 정착, 그 발언 한번 했다가 오바마가 이스라엘한테 작살내 깨지고 바로 그 다음엔가 이스라엘, 그때 네타냐후인가 하여튼 이스라엘 총리가 와가지고 이거 미국 국회에서 연설하는데 공화당 민주당 다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 이스라엘 총리가 맞다고 다 박수 쳐주고 오바마 작살내고 오바마 가갖고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국의 3%지만 받아도 소금이 3%가 짜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3%지만 미국을 아이고 저 민주당 공화당 정치 자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어쨌든 제가 이제 유대인을 좀 이해하기 위한 그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시사적인 거였고, 이건 좀 잊어버리시더라도 요 앞 시간에 했던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이 나오게 된 그 배경, 유대인들과의 그 상황, 그건 좀 머릿속에 잘 기억해 주시고, 안타까운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전쟁하고 가까운 군대에 있었던 군목으로도 그렇다고 나도 이게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항상 보면 전쟁에서 제일 많이 죽는 건 군인이 제일 안 죽어요. 군인은 다 보호 장치가 있어요. 민간인이 제일 먼저 죽어요. 전쟁 나면 우리 군인 와이프들은 작전이 있어요. 제일 먼저 어디로 도망가서 군인 가족들은 다 빼는 작전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미군들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군인들이 맘 놓고 싸우니까. 우리 집사람도 한번 그거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받아. 뭐 경보 발령 딱 하면 어디로 다 모여. 그러면 애들 와이프들 싹 태워서 후방으로 차는 빼요. 그래야 군인들이 열심히 싸우니까. 근데 이제 민간인들 태어난 애들 아이고 네 정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오늘 괜찮았습니까? 이 뒷부분은 요거는 뭐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요거는 잊어버려도 상관없고. 자, 그래서 오늘 읽어보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시간을 허락하게 해주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리고 그 기도문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는 이 시간에도 원치 않은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 정말 아무 연관이 되어 있지도 않지만 그 땅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공격해야 되는 이런 전쟁의 상황이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하였든 하루속히 평화의 그 모습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바로 그 땅 위에 당신의 오른팔을 펼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더 이상 억울한 죽음과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